네, 오늘은 지난 주간 매일 성경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죠.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 아닙니다. 또 오히려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 다 알고 있다고 대충 알고 그렇게 넘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정오에, 그러니까 난 12시에 우물가에 간 여인이 있습니다. 오정, 정오, 난 12시에. 또 남편이 5시였던 여인이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그런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저한테 두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두 가지 궁금증이 생각나는데, 첫 번째로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길게 나온다는 거죠. 왜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기록했을까? 무슨 목적이 있었던 걸까?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고요. 둘째로는 왜 이 여인과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오늘날 예수를 갑자기 믿게 되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저 그렇게 한 여인의 회심 이야기라면 사마리아에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여인이 이러저러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다, 간단하게 몇 줄로 끝낼 수도 있었을 텐데, 요한이 이 이야기를 구조적으로 대화 중심으로 길게 끌고 간 이야기, 왜 그랬을까?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걸까? 그 궁금증들을 생각하면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마리아에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에 가죠. 그런데 요한이 굳이 시간을 기록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난 12시, 그때 중동의 한낮은 숨이 턱턱 막혀서 굉장히 더워서 다른 여인들은 그 시간에 우물에 가지 않는 시간대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여자가 그 시간대에 물이 필요해서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피하려고 나가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해가 뜨기 전에 3, 4 모여서 여인끼리 얘기하면서 물을 길러 가는데 이 여인은 그 시간에 나오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런지 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시선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죠. 속삭임이 싫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부담,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사람을 만나는 부담, 그것이 뜨거운 햇빛보다도 더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난 12시에 혼자서 떼약볕에서 우물가에 나간 겁니다. 저도 요새 이런 감정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친한 사람이거나 완전히 새로운 만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들, 그런 분들 만나면 저도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현 상황, 저의 상황 설명해 줘야 됩니다. 지금이 좋다 안 좋다, 잘한다 못한다, 사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은 그런 걸 탓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저도 또 그런 거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난다는 것 자체가,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피곤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피해서 숨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숨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기 싫은 겁니다. 듣기 싫은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마리아 이 여인이라면 어떻게 앞으로의 상황에 반응했을지를 생각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물가에 갔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유대인의 또 남성이, 또 게다가 랍비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건다는 것, 당시 문화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이렇게 바로 반응을 하죠.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다 알 것 같은데 아마 서기 1세기 100년 전후에는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헬라인들,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옛날엔 이방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헬라인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이런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굳이 4장에 이런 설명을 붙여놓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것이 상종하지 않는다. 무엇과 연관되는 겁니까? 정결 문제라는 것과 연관되는 겁니다. 정결 문제,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은요, 내 손이나 발이나 어떤 몸을 그저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서기 1세기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정결에 대한 사고방식, 1세기 유대인들의 정결에 대한 사고방식은 나갔다 오면 손 씻어야지,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런 겁니다. 더러움을 만나면, 더러운 사람 만나면, 부정한 사람 만나면, 이방 나라 다녀오면 내가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 가능하면 만나지 않아요. 접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말씀하신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들,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접촉하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그러면 하루든 일주일이든 2주든 격리해야 되니까 그냥 지나친 거잖아요. 그리고 접촉을 피할 뿐만 아니라 같이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같이 식사하거나 그들이 만진 그릇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식사할 때 사도 요한이 보낸 사람들, 그들을 보자 기겁을 하고 도망쳤던 겁니다. 이방인에 대한 그 정결 율법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만진 그릇이라도 내가 만지게 되면 하루 또는 더 긴 시간 동안에 격리를 할 정도였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신학적으로는 이단이었고 민족적으로는 혼혈이었고,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불결하게 취급받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접촉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겁니까? 오히려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결에 대한 생각, 예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완성하려고 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정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정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거룩함, 깨끗함에 대해서 그 거룩함으로 더러움을 고치는 것, 그게 정결이다라는 거예요. 깨끗함으로 더러움을 고치는 게 정결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 사람들이나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깨끗하려면 더러움을 피해서 내 거룩함, 정결함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더러움을 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신앙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사람들과 경계를 긋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가가요, 경계입니다. 사마리아가요, 경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자 지구에 벽을 쳐놓고 경계를 지면서 더러움을 피하는, 자기들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요, 우리가 설정해 놓은 경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 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경계 안으로 들어가서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요, 4장 5절 이하를 보면은요, 예수님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왜 그러는지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런 제자들과 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대화를 이어나가요. 예수님도 또 여인도 사실 지금 세상이 말하는 정상의 틀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남성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랍비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든 틀을 제거하고 파격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상이 아닌 상황이에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매일매일 정상적으로 살려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 노력이 상대방을 비정상적으로 보는 어떤 세상과 경계를 긋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껍질을 깨는, 나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보기에 그렇지 않은 그 껍질을 깨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 만나면 피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맨날 예수님과 같이 있던 제자들처럼 물어보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치는 겁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은 또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을 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타락한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부정한데 남편이 5이나 있었던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회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성은 남성의 보호 없이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 당시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해도, 그리고 사실 1900년대 후반대까지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여자는 남성의 보호를 받는 그런 생각들이 강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남자는 또 비교적 쉽게 여자와 이혼을 할 수가 있었죠. 신명기 24장 1절을 보시면요,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내보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이혼이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근데 그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게 얼마나 주관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성격에 마음이 들지 않아요. 남편 말을 듣지 않아요. 밖으로 싸돌아다녀요. 그냥 싫어요. 그것이 남편을 수치스럽게 한 행동이다라고 남편이 판단하면 이혼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혼 증서를 받으면 그나마 이 여자가 가늠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그래서 재혼은 가능했지만 재혼이 반복됐다는 것, 이 사마리아 여자가 5번이나 재혼했다라는 것, 그만큼 이 여인의 삶에 안정장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5번 결혼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 이것은요 방탕이나 타락이나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일평생 지금까지 굉장히 불안전하게 마음의 평안이 없이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왔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여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결혼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남자와 동거하는 처지였고, 그것만이라도 이 여자는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을의 입장에 있는, 피해자의 입장에 있는, 불안한 입장에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여성이 혼자 산다라는 거, 특별히 과부로 산다라는 거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 보시면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교회들이 과부들을 그렇게 열심히 돕는 일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정오에 낮 12시에 혼자서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의 과거를 들켰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더 이상 그런 얘기 수군대는 거, 내가 또 변명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싫어서 혼자서 12시에 우물가에 갔는데 새로 만난 남자가, 유대인 예수가 자신의 과거를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겉만 보고 그 사람의 현재 상태만 보고 얘기했다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외면한 그 여인의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신 겁니다. 그녀가 생존을 위해서 싸우다가 다치게 된 처절한 흉터를 어루만져 주시려고 그 이야기를 꺼내셨던 거죠. 그녀의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처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녀는 들켰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그녀는 마음이 들킨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읽힌 사람이 된 거예요. 상처를 찔린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치료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내 마음을 누군가 읽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치유받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전환점이 된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요, 내 개인 사정 들키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내 속마음 그냥 꼭꼭 숨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편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잠깐의 도피, 잠깐 한숨 돌리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한테는요, 내 상황을 완전히 읽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플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한탄하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바로 그 자리,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마음이 읽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내 마음을 읽히는 것에서부터 우리 믿음의 고백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쓰리더라도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이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여인이 들을 수 있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 말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이 말씀 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냥 한번 떠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면 나한테 한번 그 물 줘보세요. 그러면 나도 이렇게 물 길러 오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예수님한테 떠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신앙의 첫 단계는요, 예수를 해결사로 보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열심히 아둥바둥 하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도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죠. 우리도 그런 단계에서 시작됐고, 이런 실존의 문제는 높은 수준의 신앙에서도요,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가 말씀을 정말 많이 이해한다고 했어도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면 나도 안달이 나게 되고 아둥바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보이는 문제를 건드시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원을,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진짜 목말랐던 것이 물이었습니까? 물때러 갔지만 이 여자가 그렇게 아무도 안 보는 시간에 갔던 이유는 바로 다른 목마름이 있었던 거잖아요. 생존에 대한 목마름, 관계에 대한 목마름, 안전에 대한 목마름, 존중에 대한 목마름. 내가 계속 살아도 되는 사람인가? 내가 또 이 남자에게 버려지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취급받아도 계속 살 필요가 있는 건가? 이 질문들이 이 여인의 목을 타들어 가게 했던 겁니다. 이게 이 여인의 진짜 목마름이었던 거죠. 만족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다들 어렵다 하지만요, 지금 당장 굶어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그러잖아요. 먹고 산다고 해서 다 괜찮은 거냐 그러잖아요. 그건 뭡니까? 마음이 허기지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목이 탄다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외롭다는 겁니다. 뭔가 성취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잘한 것 같은데도 허전했다라는 겁니다. 어쩌지 살만을 한데도 자꾸 비교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길어오는, 우물가에서처럼 밖에서 길어오는 인생이 아니라 안에서 솟아나는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사라지길 바라지 말고, 자꾸 면피하려고 하지 말고 근원이 바뀌기를 기대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 여인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묻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여태까지 물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생뚱맞은 말 같은 거죠. 맥락이 맞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갑자기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여자가 물어봐요. 하지만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이 얘기하려고 여태까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기록해 내은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십니까?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나님 받아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자는요, 장소를 물었어요.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산에서입니까? 저 산에서입니까? 사마리아 성전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장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자세를 말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영은요, 성령이에요. 진리는 예수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관계를, 즉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예배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그렇게 얘기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합시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추상적인 얘기가 이 상황에서는 아닙니다. 성전이 없어도, 회당에 못 들어가도 진리이신 예수님께, 진실이신 성령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걸 요한복음의 저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과는 2000년 전에 너무나 다른 상황, 서기 1세기 전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유대인으로 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쫓겨났어요. 회당에서도 쫓겨났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교회 오지 마시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세요. 그때도 오랜 신앙생활 하신 어르신들 얼마나 당황하고 내가 어디서 예배하지? 어떻게 하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한테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회당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도 된다. 회당이 아니어도 된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예배의 자리다.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곳이 바로 목마름을 해소하고 영원히 영생을 살게 되는 그런 예배의 장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정반대의 세계에 살고 있죠. 교회가 많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옮길 수 있어요. 온라인 예배도 많습니다. 채널만 돌리면 돼요. 그런데 그 예배가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아무리 예배해도 우리는 목마르게 될 것이고, 사실 더 큰 문제는 예배의 풍요 속에서 나 예배 드렸어, 내가 목이 타들어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우리가 4주 동안 쉬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쉬면서 혹시 여러분들 예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내가 왜 여기서 예배해야 되는가? 예배란 무엇인지, 교회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지, 또 저런 목사가 무엇인지, 결론적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늘 깨어서 진심으로, 늘 깨어서 생각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이 여자의 말 때문에, 이 여자의 말, 이 예수님이 내 모든 상황을 다 알아버리더라. 이 여자의 말 때문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인이 사실 완벽하게 이해한 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증언했어요. 제가 완벽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여자도 다 알지 못했지만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그 증언을 들은 사람들은 그냥 이 여자의 말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타고 나와 있습니까?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직접 들어보니까 이분이 참 그리스도임을 알겠다라고 얘기한 거. 이것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사건을 기록한 핵심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시작되는 거예요. 증언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직접 만남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공동체의 고백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서기 1세기 요한복음의 저자, 그 사람이 있을 때의 교회의 상태가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오지 않으시고, 예수님 못 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오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했다. 근데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나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저자가 오늘 본문 마지막 4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가 세상의 구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의 구주가 아니라, 나만의 구주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세상의 구주.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요, 내가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나만의 예수가 아니라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세상의 기준을 제시하시는 그런 구주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우물가에 서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들 피하고 있습니까? 어떤 시선들 피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들의 목말은 무엇입니까? 또 나는 무엇에 만족하고 무엇에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런 실제적인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더 깊은 걸 주십니다. 근원이 바뀌는 삶.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밖에서 채우려는 인생이 아니라 안에서 솟아나는 인생으로, 또한 누가 그러더라 여기에서 시작하지만 내가 들어보니 확실히 그러더라,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지금도 내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저 역시 생존의 목마름, 관계의 목마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직장이니까요, 제 일터이니까요, 교회가 생존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 관계에도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지난 4주 동안, 또 우리가 예배한 지 4년 동안 주님이 저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한낮에 떼약볕이 땀나는 힘드는 우물가에서 저를 만나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거,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여인처럼 자신의 물동이도 내던질 수 있습니다. 내가 꼭 쥐고 있던 물동이, 근근히 버티려고 안간힘을 쓰던 그 작은 물동이, 그것을 내던질 때 내가 직접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떠먹으려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그저 물 한 바가지 먹고 근근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우물 통째를 받아내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